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마지막 편지의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보통은 사색의 계절 아니면 독서의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보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날씨에 굉장한 외로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그의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바로 가을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있겠구나,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외로움의 감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깊이 드리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신과 함께 늘 관계를 맺었던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를 북돋아 주었던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돌아섰을 때는 아무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의사였던 누가만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이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사실 저는 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진짜 외롭다라기보다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독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냐면 함께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적인 결핍의 상태가 바로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슬픔, 공허함, 소외감 등을 포함하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정말로 그 남은 여생을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여다보면 아유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이제는 다 극복한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분만의 공허한 인생의 빈자리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한 입을 덮고 함께 인생을 개척하고 함께 삶을 영위해 왔던 소중한 믿음의 반쪽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그를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고 손에 붙잡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 또 슬픔, 또 때로는 소외감, 이러한 감정들이 왜 찾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아마 오늘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과 감정이 좀 묻어 있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며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진짜 자신의 몸을 전제로 부어드릴 만큼 그렇게 영혼을 갈아 영혼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인생의 끝에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공허함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외로움보다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 또는 혼자 있음을 자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혼자 있고 그리고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채워지는 내면의 풍성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내면의 충만한 상태를 바로 이 고독의 상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의 단절이지만 고독은 자아의 확립이다,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게 믿는 자들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의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때도 있지만 아무도 곁에 없던 고독한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또 저와 같은 사역자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위해 뒤 안 돌아보고 충성하며 달려왔지만 때로는 이해받지도 못하고 외로움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왠지 이 한 문장의 그 의미 속에 사역자의 깊은 고독과 그의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 숨결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길은 항상 고독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도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지요. 어제도 제가 장례를 좀 집례하고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 정말로 고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마지막 이별이 그 앞에 두고 서럽게 우는 아내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클까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마 나름대로 헌신을 했지만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사역하는 바로 사역자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위로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독함 속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를 멋있게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되어졌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이 고독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인생을 보내요. 여러분, 그 시간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고독의 학교를 잘 다녔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호렙산의 고독이라고 하지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 끝나고 이제는 스스로 지쳐 광야로 도망쳐서 혼자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동굴에서의 고독의 대명사. 그렇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의 등에 들어가서 외로이 지냈지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1:1 독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많은 마음들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던 그 시들이 탄생했던 자리가 바로 그런 동굴의 자리, 고독의 자리이죠.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순종으로 돌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광야와 겟세마네의 고독의 대명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사명과 순종의 자리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신비로운 공간이,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하고 있는 고독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외로웠던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를 버린 사람들, 떠난 이들에게 대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음의 조급함과 응집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용서받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원망으로,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보게 됐는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독에 100%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정말로 관심 쏟고 사랑 쏟고 물질 쏟고 시간 쏟고 정말로 정성을 쏟아서 잘 케어하고 키우고 함께 양육받고 함께 큐티하며 같이 이렇게 자라나던 어느 날 정말로 큰 일도 아닌 조그마한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종과 맺었던 그 관계도 그냥 그렇게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사람들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망이 들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로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예를 들어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단칼에 끊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믿음의 식구가 이렇게 떠나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너보다 더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원망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는 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모습을 오늘 네가 디모데로서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묵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오해받고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 용서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참 행복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칼로 무자르듯 그 관계를 싹 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 인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와 함께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비록 오늘 본문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도 사람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국은 오직 나만 남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 한 분만이 여전히 나에게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주님이 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혼자 서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고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내 스스로와의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독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손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고독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눈물과 고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눈물과 고독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서서 새 힘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외롭고 사역이 버겁고 관계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외로움의 감정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독단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고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내일 일기예보상으로는 시카고에도 첫눈이 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겨울 속으로 들어가기 전 이 가을의 한날 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도 해보시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나와의 단독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외로움의 자리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독의 자리, 그래서 내 내면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 새벽 예배 우리 성도들과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외로움이 있었고 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이제야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상처 속에서도 주님 마음 배우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사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